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고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따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주제를 나누지 않고 가정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 대한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의 달 설교하는 내용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하라 설교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 알고 있죠, 이미. 다 읽었으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직장 생활에 나타나야 되고 이웃과 삶에서 나타나야 그게 아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줄 안다는 것은 시험 제가 합격한다고 아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 내지 않고 잘 운전을 해야 이게 운전을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도 지식적으로야 누가 모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실제로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거기에 되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냥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란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주보에 답을 다 써놨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와 가정은 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 세상에서 가정, 학교, 직장, 이웃 다 있지만 제일 그래도 마음 편한 곳이 가정이잖아요. 아이고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불편합니다. 얘는 가정이 문제가 있는 가정입니다. 원래는 제일 좋은 곳이고 마음이 편한 곳이 가정입니다. 원래 가정은. 그렇죠? 직장보다 가정이 더 좋아야 됩니다. 학교보다 가정이 더 좋아야 돼요. 친구보다 가정이 더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곳, 평화가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이게 가정이라는 뜻이고 그게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알면 교회가 뭔지를 알고 교회를 알면 가정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가 우리의 성도들이 가족 같은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건 잘 적용되면 참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과 가장 반대되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저기 다 써놨 지금 안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보지 말고 그걸 보고 세상. 가정과 반대되는 단어가 세상입니다. 세상. 이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 하늘, 땅, 바다 이런 물리적인 것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말할 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앞에 소금이라 하는 말은 게스, 땅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뒤에 세상, 빛이라는 것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우주적인 그런 세상을 말하고 이게 더 엄밀하면 질서입니다. 질서. 질서가 있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 교회와 가정과 반대되는 개념은 타락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코스모스라는 것은 질서를 회복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럴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게스겠습니까? 코스모스겠습니까? 코스모스입니다.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질서가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란 단어가 질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말은 질서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기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있는데 혼돈이란 말이 토후, 공허란 말이 보후 이런 말인데 토후라는 말은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 상태. 근데 요거를 이제 창조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칸막이를 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나누고 땅에서 땅과 바다를 나누고
칸막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질서를 잡는 거예요. 질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드는 틀 안에 뭘 넣느냐면은 하늘은 해, 달, 별, 새들을 두고 바다에는 고기를 두고 땅에는 나무를 심고 사람을 두는 채워나가는 게 보후가 공허한 곳에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라는 것은 처음에 뭘 하는 겁니까? 틀을 만들고 질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타락은 뭐냐면은 이 틀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질서. 그래서 코스모스라는 말이 우주라는 말도 되지만 질서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혼돈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 그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그냥 땅덩어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질서가 있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뭐라는 겁니까? 타락한 세상에서 자기가 죽잖아요. 소금이 녹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두신 질서.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이게 다 질서입니다. 질서. 그럼 우리는 이 질서 속에 살아가거든요. 질서 속에서. 이 질서 속에 살아갈 때 나라는 한 사람을 두고 봤을 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위에 누군가 있겠죠. 나 위에 누군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나 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질서상, 역할상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 옆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자, 아담은 가정에서 위에 있는 사람이죠. 하와는 아담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가인과 아벨은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수직적인 관계이면서도 수평적인 관계예요. 서로 동력자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세 가지 관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아가면은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은 정말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하와를 창조할 때 뭘 했죠?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이 갈빗대라는 것은 여기 남자 24개라고 하는데 이쪽에 12개, 이쪽에 하는데 그 12개 중에 24개 중에 하나를 뽑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사람의 살과 뼈가 있는데 살보다는 뼈가 더 중요하고 뼈 중에 뼈, 골수,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을 내놓고 뭐라는 겁니까? 여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자, 앞에 있는 자는 뭐냐면은 밑에 있는 자를 위해서 뭘 하는 거죠? 희생하는 자입니다. 희생.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내어놓고 대가를 치르고 밑에 있는 사람을 같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 여러분, 내가 희생한 것은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의 생명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말을 잘 들어 사랑합니까? 공부를 잘해서 사랑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또 다른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세상은 조금 이제 다른 의미로 정리를 해보면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가정입니다. 세상은 그러면 짐승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속에 누가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그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통 인간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내어놓고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자식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이 질서 속에서 위에 있는 자는 아래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가정의 법칙이고 그 법칙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한 것입니다. 달리 행복한 것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 있죠. 하와는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종이면 복종.
근데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면은 아내분들이 아멘 하는 분이 많을까요? 겉으로는 아멘, 속으로는 내가 왜 복종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군사님. 아멘이 됩니까? 아멘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자꾸 우리 식으로 이야기해요. 우리 식으로. 우리는 복종하면 무슨 생각합니까? 군대에서 고참이 쫄병이 돼. 무조건 복종해. 시킨 대로 해.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하는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왜 남편의 말을 다 복종해야 되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미예요. 그 복종이라는 말은 휘포타소란 말은 자신을 아담 아래에 둔다는 말입니다. 질서상 하나님이 아담을 위에 앞에 두었으니까 자기를 당연히 아담 밑에 두는 것이 이게 정상적입니다. 정상적. 이게 비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를 앞에 세웠으면 내가 뒤에 있으면 당연히 뒤에 서 있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두신 위치에 자기를 두는 것이 이게 복종입니다. 복종.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복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군대식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두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줄을 쭉 서면 뭐 키별로 세우든지 성적별로 세우면은 딱 순서대로 세우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복종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앞으로 나온다든지 뒤로 간다든지 이게 복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 약자 이런 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자신을 두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아담과 하와는 사실 수직적인 관계도 있고 수평적 관계도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지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돕는 배필을 지리라. 돕는다는 것은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도울 수도 있고 또 약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평적 관계입니다. 수평적 관계. 하나님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A를 잘하는 능력을 주고 어떤 사람이 B를 잘하는 능력을 주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서 합쳐가지고 힘을 합치면 온전한 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더라. 토우하지 않더란 말이거든요. 토부. 영어에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 뭡니까?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토부라는 건 good, 영어로 good, beautiful, 또 perfect, 완벽하단 말입니다. 짝을 이루어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은 짝을 이룰 때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남자만 100명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자가 하나 없고 남자만 100명 있으면 또 반대로 되면 아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뭐가 됩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 그렇죠.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으면 불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 이렇게 다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최고다. 여자만 최고다. 이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경쟁 관계가 아니고 협조하는 협력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력자 개념이 있습니다. 동력자 개념. 이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할 때 이 틀 안에서 질서를 재어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힘을 가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면 됩니다. 또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말을 들으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하지 말고 같이 도우면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것인데 이게 이제 깨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요 틀을 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요것만 깨면 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요 질서만 깨뜨리면 직장도 무너집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질서를 깨뜨리면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자는 원래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밑에 사람을 희생하고 섬기도록 사랑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아래 사람들을 밑에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죠. 군림하고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는 장자들에게는 유산을 줄 때 2배를 줍니다. 2배. 일반 자식들이 있으면 아버지 2배를 줍니다.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뭐냐면 장자는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라고 두 배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건 뭡니까? 힘을 준다는 것은 약한 자를 도우라고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단이 와서는 뭐냐면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착취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문화가 갑질 문화입니다. 갑질 문화. 내가 뭔가 남들보다 위에 있으면 남들을 위해서 지배하고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자의 해야 될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옛날 양반 쌍놈 문화 있잖아요. 양반 쌍놈 그렇죠. 양반은 쌍놈들을 밑에 사람들을 로비를 종 취급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그 양반 중에서 경주 최부자 같은 사람들은 정말 덕을 갖춘 분이지만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는 아주 존재적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 노비나 종은 아주 하찮은 열등한 사람으로 생각. 이게 이제 갑질 문화이고 이게 쭉 흘러가 어디냐면 군대 문화입니다. 군대. 남자 군대 월급 많이 준다고 두 번 가라면 가겠습니까? 안 갑니다. 군대란 자체가 그 조직 자체가 이 군대 문화가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계급이 높으면 밑에 사람들을 마음대로 대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직무상 뭐 일을 시키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도 무시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대만 있으면 다행인데 이 문화가 어디까지 오냐면 직장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학교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교도 가면 학생들, 군대도 안 가는 학생들이 애들 후배들 기합 주고 이랍니다. 여기 어디까지 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어느 큰 교회 보면은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 막 조인트를 까고 막 고함을 지른답니다. 교회당이라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가정이 아닙니다. 그 안에 문화가 어떠냐, 문화가. 큰 자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큰 자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그거는 가정입니다.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아무리 가정이라도 우리 옛날 어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들을 무시하고 자녀들 마음대로 막 했잖아요. 가정이 아니죠. 원수죠, 원수.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큰 자가 아래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세상이고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은 저 군대 귀신 들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군대 정신이 군대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원리로 자기 행동하지 않고 군대 사고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건 목사로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높으니까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막 대하려고 하는 이거는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부분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군대 귀신에 들린 사람들입니다. 이걸 쫓아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막 대하고 힘 있으면 힘을 누르려 하고 자식도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갑질이잖아요. 갑질. 그래서 이게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아랫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은 영원히 있습니까? 일정한 있다가 내려놔야 됩니까?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위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게 준 힘 하나님대로 잘 쓰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남들을 많이 가지고 힘이 있으면 자꾸 아래 사람을 지배하려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래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누구 지위 아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복종해야 되겠죠? 내 위에 있으니까 나이가 많든 뭐 실력이 좋든 또 능력이 있든지 지위가 높든지 하면은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지위에 올라간 게 세월을 하고 경력을 쌓아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또 그 사람 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불복종입니다. 불복종.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고 자기 자리를 안 지키고 이탈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 사단이 한 일이 뭡니까? 사단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다 지으시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어디까지 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버릇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에게 와서 위에 사람에 복종하지 마라. 네가 왜 복종하느냐. 그래서 하와에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남편은 그때부터 네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누구 밑에 있으면 그 사람을 적어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되는데 불복종하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은 사라가 자기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기는 너무 가지고 싶고 누구에게? 종에게, 하겔에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편과 잠자를 하도록 하잖아요. 그 당시 종은 인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종에게 자기 남편과 잘 수 있도록 특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그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여주인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죠. 시켜도 말도 안 듣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 막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막 저들고 이러니까 당신 저질러는 일이니까 당신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낸 거죠. 쫓아내가지고 막 광야에서 우리가 막 울고 있으니까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갈아, 너가 어디서 왔느냐? 너 누구냐? 사라의 종이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사라에게 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질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더라도 하갈은 사라가 자기에게 한 학대만 생각하지 자기가 불복종한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삭이 남편으로서 참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바로 일을 처리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가 어떻게 했죠? 이 남편이 왜 이렇게 할까? 치매 걸렸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계략을 세우네, 계략을. 그래서 자기 결국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그럼 받은 축복이 이어졌습니까? 도망가게 됐습니까? 도망가게 됐잖아요. 비록 이삭이 좀 실수했더라도 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데 리브가가 그것을 무시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또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거역하느라 되어 있죠. 이들은 장자 집파잖아요. 레위 집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이 주어진 직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에게 막 대드는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과 이야기하느냐? 우리도 이야기하면 안 되느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질서를 무시하는 게 이만큼 엄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위에 있는 사람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 세 번째, 이제 형제와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동력, 협력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와서 뭘 하게 하겠습니까? 경쟁을 시킵니다. 경쟁을 시킵니다. 형제라도 경쟁하면 원수가 됩니다. 가인과 아벨. 경쟁하니까 원수가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죽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형제를 경쟁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교인들도 경쟁을 시키면 일하기는 편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교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우리 동화책에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를 경쟁시키는 자체가 잘못됐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누가 이깁니까? 토끼가 이기죠. 바다에서는 거북이입니다. 원래 토끼와 거북이는 경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경쟁을 시키려면 거북이끼리 시켜야 돼요. 거북이끼리 바다에서. 토끼가 시키려면 토끼끼리 땅에서 해야 되지. 이 바다에 있는 거북이하고 땅에 사는 토끼를 경쟁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도 운동 잘하는 학생이 있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잖아요. 운동 잘하면 운동 잘하는 애들끼리 시켜야 되는데 이걸 성적이라는 잣대를 놓고 딱 시키니까 공부 잘하는 애는 좋은데 공부를 잘 못하는 애들은 실패자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랍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각자 그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 그 달란트가 서로 돕도록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돕도록.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대체로 공부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도움 됩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도움 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운동을 잘 못하니까 누구 도움 됩니까? 힘 있는 애들 도와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남자에게는 힘을 주고 일은 누가 해야 되죠? 힘 있는 남자가 해야 되죠. 그런데 남자들은 힘은 있는데 인내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자들에게 애 놓고 키우려고 하면 못 키울 겁니다. 잠깐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루 종일 울고 하면 못 키워요.
10달 만약에 뱃속에 넣고 있으라 하면 남자들 아마 다 중간에 다 애들 다 내놓고 도망갈 겁니다. 이런 능력은 여자들이 더 많거든요. 하나님 다 재능에 맞도록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재능에 맞도록 이렇게 경쟁하지 않고 협력을 하면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죠?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혼하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기선제압. 누가 이기느냐. 친구들이 물어보면 다 선배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신혼 초에 잡아야 된다. 신혼 초에 잡히면 평생 잡히셔야 된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부부는 경쟁의 관계입니까? 협력의 관계입니까? 협력의 관계죠. 그렇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의 완전한 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자꾸 기싸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 제도가 참 좋은 제도거든요. 목회자, 장로 정말 좋은 제도인데 마귀는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경쟁을 시킵니다. 누가 위에 있냐? 위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래 있죠. 예수님이 주인이고 다 같이 협력하는 관계인데 교회들 분쟁은 거의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목회자와 장로님 간에 힘겨루기입니다. 힘겨루기. 이게 누가 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 막 같이 따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원상태로 회복해야 된다. 회복.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것이고 마귀에 따라서 질서가 다 무너지면 그 가정은 그냥 그 공동체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회복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아내가 먼저 바꿔야 되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예? 같이 바꾸면 제일 좋은데 근데 우리 오늘 성경 에베소 5장 보면 이제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요 관계를 지금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되어 있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누가 먼저 나와 있죠? 남편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아내가 먼저 나와 있습니까? 아내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또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자녀가 먼저입니까? 아비가 먼저입니까? 자녀가 먼저. 또 5절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도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절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이 먼저입니까? 상전들이 먼저입니까? 우리는 누가 먼저 변해주기를 원하죠? 우리 회사 사장님만 변하면 되는데 사장님만 우리 남편만 변하면 되는데 남편만 그렇죠? 교회 목사만 변하면 되는데 장로님들만 변하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변화시킬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약자에게 먼저 변하라고 하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어려운 일부터 하지 말고 쉬운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칠 때 보면 문제를 쭉 훑어보고 내가 아는 문제, 모르는 문제 딱 체크해가지고 뭐부터 풀어야 되죠? 문제를 쉬운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요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풀다가 나중에 시간 다 되면 쉬운 문제도 못 풀고 망치는 거죠. 저는 인생사도 똑같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느 게 어려운가를 보고 쉬운 것부터 먼저 풀어나가는 쉬운 것부터. 우리는 근데 자꾸 어려운 문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남편 하나님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회사 사장님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 시장님 바꾸어 주십시오. 대통령 바꾸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남을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나를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나를 바꾸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부터 하지 마시고 쉬운 일부터 하십시오. 성경이 그냥 나온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아내들아. 그 다음에 남편들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내가 힘이 더 세면 누구부터 하면 됩니까? 아내가 힘이 세고 남편이 힘이 약하면 남편들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는 누가 힘이 셌습니까? 남편이 힘이 세니까 약한 아내들에게 아내들아 하잖아요. 이 당시에는 종과 상제들이 있을 때 누가 힘이 셉니까? 상제들이 셉니까? 사실 아내, 종, 자녀들은 다 약자잖아요. 약자. 그렇죠? 약자니까 이들은 하나님 빨리 강자들을 꺾어주십시오 할 텐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변하라. 그게 쉽다는 것입니다. 강자들은 내가 변화시켜 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바꾸니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먼저 바꿔야 됩니다. 아내들이 남편 바꿔주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먼저 바꿔주게 하옵소서. 사장님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직원인 내가 먼저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대통령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장관 바꾸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은 우리들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바뀌면 위사람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로마가 보면은 복음화가 되었거든요. 근데 누가 바뀌어서 복음화가 됐겠습니까? 종들이 바뀌어서 변화가 됐습니다. 여자들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서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받고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가 우리는 안 변하고 윗사람을 자꾸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로마의 역사를 봐도 성경을 봐도 하나님은 약자인 너희들이 먼저 변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남편이 안 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변하면 하나님이 남편도 변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다. 내 할 도리가 먼저라. 그걸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남 탓하지 말고 각자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또 같은 옆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은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위에 있어도 상전들아 너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 높은 위치에서도 나는 원래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 위에 누군가 있다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내가 아내는 남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위상 아래이지만 또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그렇죠. 형제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이 다 이 세 가지 관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위에 있는 사람 변하기를 막 기도하고 욕하지만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밑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갑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에게 상관할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위에 있으면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밑에 사람들을 잘 섬기게 되겠다. 내가 누구 밑에 있으면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복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경쟁하지 말고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 모든 능력을 다 안 줬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능력이 있고 내게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럼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점이 있고 잘하는 점이 있잖아요. 경쟁하면 상대방이 뭐만 보이겠습니까? 경쟁하면 상대방의 약점만 보고 약점 그렇죠. 협력하려고 하면 뭘 보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게 뭔가 그걸 보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쟁자로 살지 말고 협력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최초에 세우신 질서대로 이루어지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교회도 행복합니다. 회사도 만약 이런 원리 들어가면 행복하겠죠.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니까 왜 가정이 깨어집니까? 왜 회사에 문제가 생깁니까? 왜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이 질서를 다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부터 우리부터 원래대로 바꿔나가길 원한 것입니다. 내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내게 힘을 주셨구나. 약자들에게 도우라고 주셨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아래에 있으면 위에 사람을 인정하고 그렇죠? 존중하고 상대방 말을 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하지 말고 같이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이런 마음, 이런 질서가 있으면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직장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위에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부터 하면 됩니까?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위에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